우리 야고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이제 보면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저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들이 좀 동반이 돼야 성경을 보는 이제 조금 이제 안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건가? 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야고보서를 주었는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믿음 이랬지요. 근데 저자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했는데 저는 보통 바울이 썼다고 믿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그렇게 강조가 되죠.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선진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들이 그 믿음의 실상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히브리서는 저장 미상입니다. 그렇지만 전 모든 이제 기법들이 바울이 쓴 어떠한 언어적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고 믿는데 만약에 바울이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어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맞았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방인을 위해서 불림받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만 그는 그의 수많은 서신에서 그의 신분에 대해서 변론을 했어야 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요. 주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분이 떳떳하고 뭐 그렇게 논쟁이 없는 사람은 신분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나는 한국인이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어디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목사 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저는 저예요. 그래서 숨길 것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압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논쟁하거나 변론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변론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쫓아다니지 않은 인물이었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지금 변화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의 그 삶이 이제 뭐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였지만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며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이가 됐습니다. 소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울과 뭐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틀렸습니다. 히브리식 언어가 사울이고 헬라식 언어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건 사울이에요. 근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부르기 편한 건 바울입니다. 그거 아시지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을 외국인들이 잘 못 부르는 거. 못 불러요, 잘.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셉이 이게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발음의 차이기 때문에 바울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그런 길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누구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오늘 야고보서 저자가. 여러분 그의 신분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가 예수님 믿고 이제 정말 사도로서 그가 사역을 할 때 나 예수님 제자예요. 그가 설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초대교회 당시 때 이 야고보의 신분적 위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의 그 어떠한 사도권보다도 야고보의 사도권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물론 그가 인간의 뭐 그 육신에 따라서 동생을 뭐 인간의 육신의 동생이기 때문에 높았다 이건 아니지만 그거 무시 못 하거든요. 예수님 동생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마리아의 자녀잖아요. 그게 쉬운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고 신분에 대해서 변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전제 조건은 믿음인데요. 원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믿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너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딜레마에 있지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맞습니다. 열심히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잘 믿어야 구원받아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많은 이들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다시 뒤돌려 봅시다. 열심히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행함이 있습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딜레마 가운데 믿음과 행함, 이걸 따로 놓고 보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럼 반드시 그 믿는 그 행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랑에다가 붙이지요. 사랑에다가. 어떤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도 어떤 연애를 하는 여자 청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꼭 질문을 해요. 뭐 뻔한 질문을 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남자가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여지없이 보면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뭘 시간이 없어요. 다 땡입니다. 틀렸어요. 사랑하면 시간을 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물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랑해봤거든요. 지금도 사랑 중이지만 ing지만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조금 이제 좀 다른 사랑을 합니다. 그때 그 불타는 사랑 말고 이제는 안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그냥 옆에서 손잡아주면 사랑하는구나 뭐 이런 그 사랑. 근데 그 시절에는요, 불타는 사랑. 6시 7시까지 알바를 뛰고 막 피곤한데도 3시간을 전철을 타고 가서 30분 만나고 와도 오케이, that's 오케이.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러면서도 몸으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친 힘들지 않아?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안 힘들어. 솔직히 엄청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저녁 12시 넘게 들어가고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그런 삶을 한 거의 연애를 3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사랑하면요, 행함이 나옵니다. 돈이 없다고요? 아니요. 다 아끼고 가지고 모아가지고 선물 사갑니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요? 행함이 없다고요? 우선순위가 분별이 안 된다고요? 주일 11시 대배가 지켜지지가 않는다고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의 삶의 형태가, 나의 행함이 믿음과 전혀 다른 행함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본질입니다. 그는 믿음을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은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굳이 믿음이나 어떠한 자기 신분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확실한 자예요. 그 대신 그는 행함을 말합니다. 너 믿음 있으면 행해야 해.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이에요. 선생 많이 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선생 되려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그만큼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가요, 엄마 아빠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행하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막 입에서 막 XXX가 나와요. 그럼 여지없이 그 엄마 아빠는 항상 학교에서 배워왔다고 그러는데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집에서 많이 배웁니다. 제가 제 짤을 보면서 알거든요. 제가 말한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언제 한 번은 차에 탔는데 뭐 어떻게 앞에 갑자기 칼치기로 끼어들었나 봐요. 앞에 어떤 차가.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저 나쁜 저 자동차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옆에 아이를 태우고 유치원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아내가 저녁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교를 아내가 시켰거든요. 근데 태워서 오는데 아이가 그러대요. 저 나쁜 XXX. 그때로 아침에 했던 제 얘기를 오후에 그대로 리플레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말 조심해. 아이가 다 듣고 따라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녹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녹음한 게 아니라 아내가 녹음해서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했어.
근데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가 아침에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한 토시 안 틀리고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이 무서워요. 부모님들이 선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도 선생님이 있는데, 그리고 선생 먼저 된 자인데, 여러분 이 먼저 되는 게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조심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우리 선생들,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 특별히 여러분 선생은 별거 아닙니다. 날생, 먼저 먼저 태어났어요. 교회에서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하나하나 행함이 여러분 아이들이요 눈동자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누구의 말은 듣는데 누구의 말은 안 들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 아이가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러면 저의 행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철저해요. 아이들이 안 보고 있을 것 같지요? 바로 나옵니다. 얼마나 철저히 보고 있는지 제가 때로는 소름이 돋아요. 아이들 안 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물어봐요. 이만저만 한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들도 다 생각이 있고 그들도 다 이걸 피력을 해요. 처음에는 막 숨기는데 관계가 조금 깊어지면은 제가 물어보는 족족 진실을 얘기하거든요. 진실을 얘기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목사님, 저희 엄마 아빠가 술을 한 잔씩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만 들어도 그분 직분자인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다 진실을 얘기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소름 돋는데. 왜요? 저는 여기에서 기독교인은 술하면 안 된다, 담배하면 안 된다 말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들은 다 보고 있고 그들은 다 본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진실을 말할 때 소름이 쫙 돋아요. 내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오늘 뭐래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 다 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뒤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있는데 뭐 하라고요? 또 입을 조심하래요. 입을.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체험하는 것이라. 여러분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의 행함에 어떠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함은 나의 몸짓일 수 있겠지요. 내가 움직이는 거겠지요. 근데요 사람은 딱 두 가지로 판결이 납니다. 행함, 말, 두 가지예요. 근데요 이 말이 엄청나게 큽니다. 내가 실제로 움직이고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만 해도 액션을 취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이 한마디의 말 어느 정도로 비유합니까? 여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혀가 어느 정도라고요? 불인데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올라가고 믿음의 행함이 날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입의 말입니다. 그래서 입의 말, 입술의 말만 들으면 때로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신앙의 경륜이 차신 분들 제가 굉장히 존중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종종 이제 우리 이렇게 사모님들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 목사님들 사이에서 사모님들끼리만 이렇게 밥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항상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아들이니까 옆에 가서 앉아 있거나 제가 이렇게 과일을 깎아다가 갖다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 세 분은 남편 욕합니다. 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한 분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세 분은 열심히 목사님을 열심히 까고 이불로 막 열심히 씹고 계신데 한 분은 끝까지 안 씹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분은 왜 저럴까? 왜 동참하지 않지? 이렇게. 근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카운팅이 되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거를 지켜봐요. 제가 어렸을 때 지켜봤어요. 계속. 그래서 조금 성장해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목회길을 갈 때 그분한테 묻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모예요. 이모한테 물어요. 둘째 이모. 왜 이모는 한 번도 그 목사님, 그러니까 이모부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진짜 진심으로 물어봤어요. 한 번도 그걸 못 봤거든요. 자녀가 넷입니다. 근데 한 번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입의 말은 너무나도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가십거리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입술을 지켜야 된다. 요셉아 이러면서 저한테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을 흉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입술을 지키는 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야 하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항상 입술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을 봐도 그렇고요. 잠언서를 잘 보십시오. 전도서를 잘 보십시오. 입술의 이야기가 그렇게 자주 나옵니다. 오늘 야고보에서도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의 그 신앙이 있는 자는 단물을 내는 거예요. 반드시 바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술에서 날마다 단물을 내고 꿀송이 같은 단물을 내고 찬송이 나오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행함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